네,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계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은 4개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4개 원소,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근세 시대 이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엠페도클레스의 이러한 사상은 2000년 동안의 그러한 때의 이야기였고 근세와 근대 시대에 와서 이것은 부정된 그러한 이 생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물인 인간 이 만물에 어폐가 있지만은 으뜸가는 그러한 요소이다라고 그렇게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이 규범이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리, 또 인간에 대한 도리,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첫째 돌파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고, 그러므로 둘째 돌파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 도리는 영원한 도리입니다. 영원한 규범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시대 때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째 돌판과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그러한 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이웃에 대한 도리로서, 우리 인간에 대한 도리로서, 영원한 도리로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이 두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눈 감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소나무를 몇 그루를 뽑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나무 한두 그루 뽑으면 하늘에서 신령한 음성으로 이리 하여야 되느니라, 저렇게 하여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내려주실 줄 아는데, 그러한 계시는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계시는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뜻, 또 우리 사람에 대한 뜻이 이 십계명에 들어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사랑을 하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느 교회 보면은
주보의 교동문에 그 십계명을 연속적으로 그 실는 교회들도 있는데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또 크게 두 번째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압제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우리는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즉 마귀의 압제하에서 마귀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며 다른 신들을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로 이흐예 르카 엘로힘 아헤림 알 파나야입니다. 로 이흐예 르카 엘로힘 아헤림 알 파나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 파나야 그랬습니다. 내 앞에를 파나야 그랬습니다. 파나야는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원형은 파님은 얼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하면은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파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우리를 헤아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무수히 우리는 되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좋은 아파트를 갖지 못해서 더 좋은 자동차를 갖지 못해서 더 좋은 관광지에 다니지 못해서 하는 이러한 우상과도 같은 신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before me가 이 파님이라고 하는데 내 면전에 내 얼굴 앞에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우상을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인 종교 개혁자들은 심지어 교회당 안에 십자가를 걷는 것까지도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이 사상을 이어받은 그러한 우리는 이 개신교입니다. 구교의 그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한 것입니다. 미신과 같은 그 종교 행태를 바르게 한 것이 우리 개신교인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리폼드한 우리가 개혁교회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개혁자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이 교회당 안에 십자가까지도 이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화하려는 것을 우리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 이 교회당에들 가보면은 성화라는 이름으로 그림으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러한 그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이 형상을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하고 기도에서도 가톨릭에서 그 사용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방법을 도용하려고 하고 신과 이 합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도 형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구교 로마 교회에서 이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상을 철저하게 이 계명에 따라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우상, idol. yourself, for yourself.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성으로 무한하십니다. 만물보다 크세요. 이 무한성은 그러므로 물질적 차원을 초월하는 그러한 무한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각으로는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각 아래 종속을 시키거나 표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포용하시는 분이시지 만물 안에 포용되시는 분이 절대로 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이러한 만물에 포용되실 수 없고 물질적 차원을 훨씬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물질 안에 가두고 우리 지각 안에 종속시키는 그러한 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불완전한 물질적 존재로 나타내는 순간 예배는 미신적으로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만들어 놓은 형상에서 주는 상상 이상의 것을 가질 수가 없고 그 형상에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미신적으로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감각 수준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가시적 형상으로 불완전한 물질적 존재로 나타내는 순간 신앙은 반드시 부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러한 혼잡이 일어나게 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어떠한 성화라든가 어떠한 그림을 통해서 자꾸 어떤 형상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림과 그러한 형상의 도움을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10계명의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우리는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않아야 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아이돌 우상입니다. 요즘은 인기 연예인들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마치 그 신과 같이 절대적인 그러한 이 인기를 구가하는 자들에게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우상처럼 떠받드는 거죠. 아이돌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떠한 그림이든지 형상의 그러한 우상을 메이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를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3계명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존엄을 돌리고 찬양하고 자신을 바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남용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욕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는 그 대상의 존엄 자체, 존엄의 본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만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본체가 이름의 표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할 때는 우리는 일전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구체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그러한 인격을 구체적으로 해친 것도 아닌데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이만큼 그 대상의 존엄의 본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부정한 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든지 그 지혜와 선, 구원하심, 영생을 주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탁월하심을 우리는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말만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품격에 맞는 상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엄함을 높이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야망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의 유희를 위해서 결단코 오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치는데, 농담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심심치 않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강남의 어느 큰 교회에 교역자로 있는 그러한 학생이 마치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허락을 받은 양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을 소재로 삼아서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아하니 큰 교회의 전도사고 하니까 별다른 그냥 그 브레이크 없이 그냥 같이 그냥 웃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말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령되게 한 그 죄값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찬 영광만을 우리는 찬양하는 말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존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거짓의 동조자 승인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무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의 동조자로 세우는 것이고 거짓의 승인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성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가장 훼손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불명예를 안겨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않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것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위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위증에 대한 보복자가 하나님께서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명백함을 증거한답시고 하나님을 들먹이기도 하고 교회를 들먹이기도 하고 목사의 직분을 들먹이기도 하고 장로의 직분을 들먹이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무모한 일들은 우리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것은 맹세에 관한 특별한 그러한 언급입니다. 맹세를 우리는 반드시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맹세는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 그 의심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자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일에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랬습니다. 맹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도무지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서 맹세 자체 어떠한 맹세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떠한 맹세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도 큰 넓은 의미에 있어서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서도 작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두 약속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체 맹세에 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일체 어떠한 계약이라든가 구두 계약이라든가 구두 약속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진실의 최후 보루이십니다. 진실을 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의 최후의 보루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의 또 진실의 최후 보루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진실의 최후의 보루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조차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으로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무엇 하나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겸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는 100% 순수한 마음인데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물론 그럴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겸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남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또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다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진실의 최후가 보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진실의 최후의 보루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내가 한 그러한 맹세가 거짓일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진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복수를 내게 가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받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더럽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리 되심, 하나님의 진실성을 파괴하는 행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속성 중 하나는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파괴할 때는 모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탈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반드시 진실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속성이신 그 진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진실성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요. 말하자면은 교회 장로인데, 교회 목사인데 이러한 말에 이러한 말에 믿고서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설마 목사가 설마 장로인데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달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체 부르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러한 말을 사용하지는 차마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 땅, 예루살렘을 이렇게 끌어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던 이러한 이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거짓된 맹세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나는 결백하다,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두는 방법이 하늘로도 땅으로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방법을 했는데 그러한 방법일지라도 도무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인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불분명한 그러한 상태로서 위장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지칭하면서도 모호하게 이렇게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으로 위장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이 맹세의 방법을 도무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이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동일합니다. 땅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새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로 하나님 대신 맹세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흔적이 새겨져 놓은 것이고 역시 이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지 도무지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고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예루살렘 이 모두가 간접적이지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새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눈속임용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도무지 not at all at all take no oath at all 도무지 no oath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at all 도무지 take no oath at all 도무지 간접적인 방향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세워서 말을 하기에는 죄송스러우니까 이렇게 빙 둘러서 한다라든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썩 없어질 인간이 되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피 흘려 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급기야는 형벌까지 받으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더러운 입을 통하여 우리의 거짓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망령된 사형을 함으로 주님께 모욕을 우리가 안겨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치욕에 던지는 것이고 주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연약할 때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많이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맹세에 함부로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큰일 납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vain, 헛되게. no value, 가치 없게.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우리의 거짓의 신빙성을 더하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망령된 사용으로 주님을 모욕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 자신들의 명예와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사용한다면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는 이 위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없이 그래 오냐 괜찮아 하지만은 성경은 위협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품위와 영예의 손상을 초래할 때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변개되지가 않습니다.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은 변개가 되지 않는 확고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공경에 우리가 처하고 많은 그러한 답답함과 공분과 미로와 같은 어둠의 깊은 수렁과 터널을 우리는 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심판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부분적인 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변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효력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상응하는 그러한 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벌을 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전혀 아무런 훈계도 없이 지나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기 때문에 받으시오며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자체가 다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구원자고 구세주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름에 완전한 존경과 경외심을 돌려야 함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은 일체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말, 무시하는 듯한 사용, 유희나 농담의 소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엄성과 승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농담이 시험 때 이런 농담을 하나님도 시험은 약하셔. 하나님도 시험은 약하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들을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는 안 했는데 걱정은 되고 그래서 자조적인 말로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다 사실은 하나님을 이러한 그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할 목적이 아닌 일체의 사용은 안 된다라고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결백증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을 되뇌이는 그런 습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존엄과 숭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날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날씨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모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날씨가 왜 이러냐? 날씨가 왜 이래? 날씨가 정신이 나갔나 봐. 이러한 말도
맹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기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날씨가 왜 이러냐, 날씨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러한 말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다 필요해서 비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는 과도하리만큼 주시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우리 16세기의 우리 신앙의 종교개혁자의 선배는 흐린 날엔 죄를 살펴보고 슬퍼하며 회개할 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흐린 날, 번개와 천둥 치는 날의 의미이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 생각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죄들을 정죄하시는 중이고,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벌하시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어미를 거룩하게만 우리는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손하게 불경하게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열의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는 기리야만 합니다. 마음과 언어를 적절하게 잘 갖춰서 영광이 되는 것 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마음에 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